다 함께 더 행복하게 이 글을 썼는데요. 어느 분이 아니 표가 왜 그렇습니까? 한문도 섞였다가 영어도 섞였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시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또 저런 걸 좋아하거든요.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더 행복하게 그렇게 행복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조금 목사 안수를 받고 초기에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겠다 싶었는데요. 그전 개역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찾으니까 4번 나왔습니다. 성경 전체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4번. 그것도 한 번은 행복자. 왜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정 성경으로 바뀌었는데요. 개정 성경은 가능하면 한국인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줄 아니까 바꿔도 될 만한 단어는 다 바꿔서 11번이 나타납니다. 새번역 성경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 성경을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25번, 그리고 공동 성경은 카톨릭과 함께 번역을 한 것인데 행복으로 번역해도 괜찮은 모든 단어는 다 번역해서 83번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축복이라는 단어는 말할 것도 없이 페이지만 넘기면 나타나는데 막상 행복이라는 단어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도 행복을 정말 꽉 움켜쥐고 사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 어디 있습니까? 행복은 추상적인 실체입니다. 저 산 너머의 행복이 어디 있다고 하긴 하던데 누가 행복하게 산다고 하긴 하던데 행복의 실체가 없습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것입니까?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까? 있다고 해서 가보긴 가보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가 아니고 저 산 더 넘어가야 됩니다. 행복, 추상적 실체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에는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밥이나 먹고 살면 다행인 줄 알아. 무슨 행복이야. 행복은 사치스러운 말에 속한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자, 너희들 이제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가면 어떤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으냐? 지금 같으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돌이 되어야 돈 많이 버는 걸 알 텐데 그때는 대통령, 장군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대통령 되면 좁은 집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때는 대통령이 높은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그런 학생들이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장군이 될 거예요. 또 유명한 위인이 될 거예요. 유명한 과학자가 될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짝꿍이 대충 생긴 짝꿍이 있었는데요. 가만히 있어요. 얘기해봐. 그러니까 저는요 예쁘고 착한 아내를 만나가지고요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고 싶어요. 그 애들이 막 웃었습니다. 야, 남들은 막 이순신 장군 얘기하고 세종대왕 얘기하는데 너는 어떻게 무슨 착하고 이쁜 아내 얻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얘는 진실한 거예요. 내 친구는 진실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을 알았거든요. 그 집은 아버지가 그냥 술주정뱅이에요. 들어오면 치고받고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리고 집안을 부수고 그 어머니는 또 그냥 가만히 안 있고요. 뭐 칼도 들고 뭐도 들고 막 덤벼대고 집안은 부서지고 아버지는 잠자는 애들을 깨워서 때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참 뭉클이고 잤어요. 이불 속에서 어둠 속에서 덜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아버지가 깨울까봐 때릴까봐 울면서 이불 속에 웅크려서 그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을 거예요.
야, 나중에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나는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 찾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가끔 외국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전쟁터에서 부모는 다 죽고 살아남은 아기들을 군인이 안고 빵도 주고 뭐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웃노라고 사진 찍어요. 가만히 그런 사진들을 들여다보면요, 군인들만 웃고 있어요. 아기는 웃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품에 껴안고 안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그 웃음이 변해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웃지 못합니다. 웃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행복을 꼭 찾아야 되라는 그 강박관념이 불행이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행복을 찾는 불행한 오늘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비교 행복이 많습니다. 비교 행복은 결코 손에 쥐어지지도 않고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남의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고, 남의 아내와 내 아내를 비교하고, 남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고, 남의 직장과 내 직장을 비교하고, 남의 집안과 내 집안을 비교하는 한 결코 행복은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집착하고 소유하고, 집착하고 소유하고, 남들이 여기를 놀러 갔다니까 나도 놀러 가야 하고, 남들이 뭘 가졌다니까 나도 가져야 하고, 행복입니까? 아니요. 행복이라는 이름의 초조함입니다. 행복에 대한 집착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썼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행복이 너무도 허망한 것을 성경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9장 3절의 말씀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마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 주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아멘. 이 구절은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부분의 배경을 처절한 전쟁 속에서 비틀거리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인간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쟁이었고 산다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전쟁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고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 9장 3절은 행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좀 우리에게 익숙한 개정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의 부분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인생이 전쟁이었습니다. 남보다 더 가져야 했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고, 남들보다 더 많이 대우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그런데 그것이 되질 않아 욕구, 불만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전쟁 같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내 마음에 허무함도 있고, 정서 불안정도 있습니다. 조울증도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조화가 되질 않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발, 그 신을 신고 가지 않아야 할 곳도 갔고 못 갈 곳도 갔고 별곳을 다 갔습니다. 피 묻은 겉옷, 본의 아니게 남을 해쳤습니다. 본의 아니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분노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전쟁에서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다 주님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좀 평화롭게, 좀 행복하게, 우리 가정도 좀 행복하게, 이 민족도 좀 행복하게,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것을 다 불 속에 넣어 태워버리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요? 그 기도의 응답이 6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잠깐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아기, 성탄절에 읽는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우리가 흔히 봉독하는 성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wonderful, 놀라운, wonderful, 모사라. 이 말씀은 오해되기 쉬운데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열지 않는 내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마음을 다 끌어내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카운셀러, 컴포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벽에 부딪힐 때, 때로는 의학적으로, 때로는 물질 문제 때문에 이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벽을 무너뜨리고 문을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용존하시는 아버지, 이 땅에 소풍 와서 한 100여 년 살아가는 동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의 소풍을 마치고 지구라는 푸른 별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곳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아버지요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라. 내면 깊은 곳 속에 평강을 주시는 분, 그 주님을 모시고 만날 때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여호와의 열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합니다. 주님, 저 포기하십시오. 저 안 됩니다. 저라는 사람은. 저는 성장 과정에 꼬인 게 있어서 일생 안 풀어집니다. 저는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기대 갖지 마시고 저를 포기하십시오. 저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믿음도 없습니다. 저는 내 속에 어둠이 많은 사람이라서 사람들 앞에서만 선한 척할 뿐입니다. 포기하십시오. 저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라고 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리고 그 열심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그 열심으로, 그 눈물 같은 열심으로, 가슴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happy, happiness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 단어는 happening, 우연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여기 있어서 저기까지만 가면 되겠다 싶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기 있다 싶어서 저기까지 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 행운, 세입클로버, 행복, 네잎클로버, 행운 다 말라버리는 것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블레싱은 좀 의미가 깊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지 않지만 축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축복, 블레싱은 bleeding, 피 흘리다에서 온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을 재해석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블레싱은 블리딩, 피 흘림, 블러드, 피에서 온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게 하시고 행복으로 이끄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행자를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행자를 거꾸로 뒤집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뒤집어 보기도 하고 거꾸로 뒤집어도 똑같던데요. 흑토자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가만히 또 제가 또 묵상을 해보니까요. 행자는 매울 신자예요. 매울 신, 고달픈 신.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좀 어려운 한문인데요. 아유, 신산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신, 매울 신자, 산, 시디 신산자. 내 인생이 참 맵기도 했고 시기도 했습니다. 시고도 매웠던 세월, 그것을 흔히 신산의 세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자, 매울 신자, 고달픈 신자 위에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십자가가 보여요. 고달픈 생애에도 구원의 십자가를 꼭 붙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심령 깊은 곳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달라붙어 있는 무서운 어둠의 세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아니면 결코 녹아지지 않습니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 뇌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50년 전, 70년 전의 그 무서운 기억, 달라붙어 있는 기억, 분노와 미움, 죄와 어둠의 그 기억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아니면 결코 녹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그 세포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욕심으로 이끌고 혼돈으로 이끌고 방황으로 이끌고 허무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뜨거운 보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두렵지만 감히 그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을 누린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지혜하고 붙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행복, 축복,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몇 가지 행복이 주어져요. 첫 번째로는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 존재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 존재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멀리서 찾는 게 아니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교인들과 함께 만남을 통하여 찾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 받게 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을 갖게 하십니다.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그게 나를 살게 합니다. 나는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삶의 목적 또한 관계와 사랑을 통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주신 행복은 영혼을 알게 하시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푸른 별에 소풍 와서 한 100여 년 동안 즐겁게 재밌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마는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고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여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얼마나 견디고 살았는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작은 행복이 있어요. 그것은 삶을 재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이야기를 남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남들에게 전하는 것, 우리는 스토리텔러입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텔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댄 맥아담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댄 맥아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스토리텔러.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리뎀티브 스토리텔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와보라 그래. 내가 정말 누구보다 처절하게 사는 사람이야. 나 일생을 쓰면 10권도 넘을 거야. 나는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어. 나는 이것보다 더 잘 대접을 받고 이것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너무 억울해. 저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데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억울해. 그전까지는 이 스토리텔링에 분노가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욕구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되니까 자기 인생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리뎀티브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과 구원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인정 안 했던 내 어두움도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으나, 숨겨진 어두움도 참 많았던 사람이었으나 주님께서 용서하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불행이 되는 모순을 경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행복은 혼자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행복은 나눌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나눌 때 의미 부여가 되고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는 비로소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앞으로 남은 세월에도 눈물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과감하게 말하고 top of the world. 오늘 오후 예배 다 한번 같이 참석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한번 기쁨으로 내려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내면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